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 뿌리를 내리게 해야 합니다.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인 척 하면서 다른 걸로 감싼 것이 너무 많아요. 못 알아듣고 깨닫지 못하기는 원수들의 방해라고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해서 요즘 교회 설교들 많이 들어보면 윤리도덕적인 거나 우스갯소리나 코미디나 정치나 뭐 이런 것으로 커버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시골에서 지금요, 벼 이제 다 냈습니다만, 봄 되면 이제 벽지를 좋은 걸 골라서 물에 잘 헹궈서 쭉정이를 건져 놓고 가라앉은 것을 종자로 쓰거든요. 근데 그 안에다 약품도 집어넣고 무슨 발화제도 집어넣고, 요즘에는 발화제도 집어넣고 갖다가 소독약도 집어넣고 해서 물에다 재더라고요. 그래서 건디긴 다 빼내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퉁퉁 불려요. 불린 다음에 이제 그 가람 떨어지게 한 다음에 그 논에다가 한톡 구덩이에다 갈아서 장기를 엎어서 그 흑손으로 편하게만 또 거기다 씨를 뿌립니다. 반듯하게 뿌려놓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물을 줘서 이제 그게 자라게 만들어요. 더 자라면 한 20cm, 25cm나 뭐 이 정도 되면 25cm 이상 되면 그걸 이제 못 찐다고 그러죠. 이렇게 쪄가지고 그러면 이제 농부는 이제 그때부터 힘듭니다. 그거 딱 해놓고 나서 이제 논 전체를 다 쓰레질하고 막 그 물대가지고 막 갈고 쓰레질하고 막 그런 것들 합니다. 그 모판 위에 뿌려졌을 때 싹이 올라오는 거, 그걸 뽑아다가 심는 거거든요. 우리도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말씀에 내 심령이 뿌리 내릴 정도의 뿌리가 나올 정도까지 통통 불어야 돼요. 걔는 중력 있는 씨앗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떠내려가지 않아야 되고 모판에 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씨라고 말씀하잖아요. 씨는 심겨야 하고 자라야 하고 꽃 피어야 하고 열매 맺어야 합니다. 요것을 지나가지 못합니다. 요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심기어야 되고 자라야 하고 꽃 피어야 되고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주치 않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설령 유혹에 미혹에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성도들이 거룩하게 사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이룰 준 말로 너희를 이미 깨끗게 하셨다 이랬어요. 요번 15장 3절입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울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깨끗해졌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 교회에서 나중에 한 번 더 깊이 이것만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게 있게 들으면 껍질은 다 떠내려갈지라도 쭉쭉이는 다 떠내려가죠. 벼처럼 무게 있게 그 뿌리를 내려서 이제 열매를 맺는 거죠. 꽃피고 열매 맺게 되죠. 성경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천독 읽었다는 사람들이 천독을 이제 근데 그 사람들이 가정하다는 게 뭐냐면 빨리 틀어놓는 거예요. 3배 빨리, 4배 빨리 틀어놓고 막 그러면 이런 소리가 나요. 하도 빨리 들리니까 그러면서 뭐 천독했다 그러는데 만약 성경 읽었는 데서 육체 예법으로 감당하려고 했더니 실패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머물러 있고 오전 시간에 말씀하신 모세에게 머물러 있고 선지자들의 예언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진리를 알고 나서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우리 안에 내려와 있어야 뿌리 내려야 한다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성도들이 성경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는 자와 없는 자의 태도와
마음과 심령이 어떻게 다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오게 하면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 아는 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 길에 지하철 타고 가는데, 기차 타고 가는데요, 눈 뜨고 있으면 역마다 다 볼 수 있어요, 바깥을. 그러나 잠자요. 그러면 역들을 보지 못하죠. 그럼 종천역에서 눈 뜨고 부산이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중간중간에 역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못 알아듣죠. 뭐 잠져버렸으니까. 역마다 잘 지켜봐야 되고 주의 기울여서 가는 기차들 이렇게 보면 아름다움도 보고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마치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 수요일과 금요일이면은요, 중간중간에 있어야 하는 그것들을 설명하는 것 같은, 그 돕는 그와 같아서 중간에 흔들리지 않도록 돕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중에도요, 인본주의나 신념주의, 신념의 믿음을 갖고 있어서 엉뚱한 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데, 말씀을 듣다가 자든가 아니면 딴 생각하든가 잡혀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천지는 변해. 세상은 자꾸자꾸 개혁됩니다. 인간의 감정이 계속 변합니다. 인간의 취향이요, 아이고, 1년마다 바뀌고, 6개월마다, 한 달마다 바뀌고 그럽니다. 계속 바뀝니다. 따라서 개혁은요, 끝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요, 요즘 사람들이요, 게다가 서구 문명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개방적이고 더 자유분방. 요즘에 예전에 우리 있을 때 여자들은 담배 피우는 걸요, 술집 여자들이나 담배 피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엔 뭐 젊은 애들이, 왜 애들이 뭐 앉아서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뭐 교복 입고도 담배 피대, 여자들이. 더욱 개방적이고 더욱더 자유분방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유동치 않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을 근거로 살아야 합니다. 개혁이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대단히 좋은 취향이기도 할 수 있고, 물론 개혁돼야 돼요. 왜 개혁이 돼야 되냐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건데, 세상은 개혁돼야 되고 개인의 그런 취향들이 있어요. 그 취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지만,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개혁교회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개혁교회는 안 되고, 교회는 말씀 따라가야 한다. 말씀 따라가야 돼. 왜냐하면 예수께서 내 말이 곧 영생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변한다면 영생이 될 수 없어요. 2000년 전에 윤리도덕적인 개념과 지금 개념이 같나요? 근데 말씀은 변하지 않게, 윤리도덕은 다 바뀌었어요. 2000년 전에 윤리도덕이나 지금 윤리도덕은 다 바뀌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바뀌지 않았어요. 이게 영생이라는 거죠. 율법이 왜 진리가 아니냐면요, 변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도, 율법도, 의식도, 제물도, 성전도요, 다 변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진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자식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말씀이 없어서 타락한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수수방관하면 안 돼요, 자녀들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잘 알아야 돼. 부모가 먼저 알아야 되고요, 잘 가르쳐야 합니다. 나는 우리 후손들로 그 기도할 때 이단, 적그리스도, 매국노, 떼강도, 마약사범, 인신매매범, 사회 악을 범하는 자. 얼마 전에 아들이 무슨 여자를 저거 해다 죽였어. 근데 그 아버지가 경찰 고유 간부야. 그러니까 아비로서는 그 아들의 그 살인은 그거를 좀 가리려고 했을지 몰라. 전부 다 당황해요. 가족 전체가 당황해버렸잖아요. 사진도 잘생겼더만요, 그놈아. 자기 이성적으로 안 되니까 그냥 자기 생명 귀한 줄 알면 남의 생명도 귀한 줄 알아야지. 혈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 들리지 않으면 그 일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후손들로 기도하는 게, 이단 나오면 안 돼요. 적그리스도 나오면, 매국노 나오면 안 돼요. 떼강도 나오면 안 돼요. 마약 사람 안 돼요. 마약 파는 사람들이 자기는 마약 안 합니다. 마약 사람들 얼마나 간악한지 사악한지 모릅니다. 자기는 마약 안 합니다. 자기 자식들, 자기 친구, 사람들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근데 마약은 팔아먹어요.
마약 딜러들이 다 그래요. 인신매매범. 미국에서 인신매매가 없는 줄 아세요? 남미 있는 여자애들 인신매매하면서 성매매 시켜요. 사회악들이요. 얼마나 많아요, 지금. 나 이런 거 우리 후손들이 그 나오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 보시면요, 여러분.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라고 빌립이 이제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우리들에게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람이나 현대 사람이나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다는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기만 한다면 평생 그걸 삼아서 신앙생활 잘 할 거고 잘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에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외치면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밤새 보여주세요. 그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눈을 감은 채 하나님 보여달라고 이렇게 외치냐고 그러면 하나님 보려고 한다고. 보려면 눈 떠야 되는 거 아니야? 눈 감고 어떻게 봐? 이제 그렇습니다. 답답한 거죠. 사람들이 답답한 행동을 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주관적 체험과 감정을 기초로 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영적 생활을 성공한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체험적 신앙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앙이 감정에 의해서 의존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적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체험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차나무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 녹차나무 이런 홍차 먹는 차나무요. 절개나무라고 부릅니다. 차나무로 옮기시면 죽어버립니다. 뿌리 내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차나무를 심는 방법은 씨를 심는 방법뿐이 없어요. 소나무도요. 소나무 유명한 소나무 심는 방법. 우리나라 소나무는 캐다 심으면요 죽어요. 거의 죽어요. 그리고 어떻게 씨를 뿌리는 방법뿐이 없어요. 그 차나무도 옛날에 절개나무로 불었어요. 그래서 연기 심으면 죽거든요. 그 정몽주가요. 이 몸이 죽고 저거 100번 고쳐 죽고 해서 이방원에 쇠도둑끼리 맞아 죽은 게 그러네요. 이방원이 하여가 부르자. 이런들 어때요? 저런들 어때요? 하리. 무슨 산 칡놓고 얽혀산들 어때요? 하리. 이러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 죽고 이래서 도둑끼리 맞아 죽었지. 이게 차나무 그 배경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일단 어느 곳이든 차나무는 심잖아요. 계속 그곳에 심어요. 자라요. 그러나 왠기 심으면 죽어요. 차나무는 씨 떨어진 그곳에 뿌리 내려요. 그리고 그곳에 계속 자랍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런 씨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여러분 심령이 박혀서 예수를 결단코 떠나지. 한번 따라주세요. 내 평생 예수를 결단코 떠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빌립에게 그럽니다. 내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러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 빌립이 자기 곱들 여전히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한다면 영원히 하나님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뵙지 못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안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말씀이 육신, 말씀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뵌 그런 경험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뵙는 자가 첫째 부활에도 참여하고 또 하늘에 가서도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감정을 따라 하늘에 가고 안 가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말씀, 우리 PPT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11절에 13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 보여라. 우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내가 세상에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갖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저희 안에 예수의 기쁨, 내 기쁨이 저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와 분명히 절차가 있습니다. 아까도요, 벽지를 끓여서 물에다가 헹궈내고 쭉쭉이 걸러내고 그걸 물에다 담궈서 통통 불려서 모판에다 심어서 그 다음에 그걸 이양기에다 해서 논에다 모내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름 내에 막 하고 그 다음에 걷어서 절차가 있는 것처럼 절차가요 뒤집어지면 안 돼요. 절차를 놔두면 방황꾼이 안 됩니다. 절차를 놔두고 방황하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마태복음 5장 1절 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물을 보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그랬죠. 여기서 이상한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이상해요? 말하려면 뭘 해야 돼요? 입을 열어야 돼요. 근데 성경 구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서 이렇게 해놨어요. 항상 말을 하려면 입을 열어야 되는데 입을 열어 가르쳐 굳이 강조한 이유가 뭘까? 왜냐면 예수는 나사렛 사람이거든요. 촌티난 사람이거든요. 알아주지도 않은 시골 촌지.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은요 발음이 안 되는 단어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전도사님 중에 한 명이 경능도 사람인데 별명이 살전도사님이야. 살살의 전도사님. 쌀이 안 돼 발음이. 그래서 쌀 그럼 살 그래서 살살이 전도사님이라고 그랬는데 마치 갈릴리 사람들이 발음이 안 되는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거기 사람이라 그 예수님 법정에 들어갔을 적에 너도 베드로 사람이 네 말이 너를 증거하다 그러는 게 발음 안 되는 그 다른 그 있었다고 그럽니다.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외모로나 그 모든 것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근데 그가 하는 말이나 이적이나 표적을 보면 너무 능력이 있거든. 그러니까 입을 열어 가라사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모를 보지 말고 그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라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입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사람을 보고 사람을 위해서 듣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신 일이 없어요. 많은 사람 중에 12. 그 다음에 70인 제자. 이렇게만 해놨지, 더 제자를 삼지 않으셨어요. 일부 제자를 삼고, 제자들이 또 사람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내 소원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진리를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을 뵙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진리를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을 뵙는 것이다. 다른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으니 나를 알지 못하느냐? 라고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를 깨닫는 순간에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를 보아야 아버지를 본 것이고 예수를 알아야 아버지를 안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알아야 돼. 그래서 힘써 예수를 알아야 돼.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예수를 채우라고 말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더 배워야 돼 하고 계속 성경 공부하는 데만 찾아다닙니다. 미국에서 온 어느 박사가 어디서 온 어느 박사가 막 이거 쫓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배웠는데 사도들은 배웠는데 선지자들은 배웠는데 모세는 배웠는데 예수를 몰라. 예수를 알지 못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지식만 머리만 커진 거예요. 가슴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성경 공부를 계속하다가 예수를 초해버리면 새것 이 복음을 하는 목사들 새것 찾다가 중국 신비주의 목사한테 빠져가지고 아이고 진짜 모세 배우러 다니고 선지자 배우러 다니고 엉뚱한 길로 빠져서 엉뚱한 짓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껏 그래 나중에 기껏 몸을 그래도 이 복음 가지고 내가 유학 가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바울 신학에 딱 묶여가지고요. 바울을 벗어나. 바울이 구원합니까? 예수가 구원합니까? 예수가 구원하는데도 바울 신학에 딱 묶여버렸어요.
예수를 알면요, 종착점에 온 거예요. 예수를 알면 천국에 들어온 거예요. 성경은 예수를 말하고 있는데 다른 건 전부 다 예수를 말하는 들러리들인데, 요즘에 미국에 보니까요, 아유, 우체부들, 이게 도둑놈 같은 놈들 많더만. 소포를 갖다 놓고 딱 놓고 사진 찍고 들고 자기가 가져가 버려. 우체부가 그 선물을 딱 놓고 사진을 딱 찍고 들고 딱 가는데 그 집주인이 그 사진을 찍고 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 줘? 이러면서 당황해가지고 막 그러는 모습을 보면. 편지를 배달할 때 우리가 그 편지를 놓고 오지 그거 다시 가져오진 않잖아요. 우리 마음이 여전히 모세나 선지자나 바울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예수만 남아있어야 돼요. 예수만. 여러분 심령 속에, 한번 따라하면 내 심령 속에는 예수만 있어야 한다. 예수가 누구냐면, 예수가 말씀하시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희 말을 들어라.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이거를 초월하면 안 돼. 바울? 예수를 만난 사람. 더 이상 초월하면 안 돼. 예수를 폭넓게 해석하고 예수를 폭넓게 증거하신 사람. 이렇게 이상이 들어가면 안 돼. 바울은 몇 번의 여행을 통해서 어딜 가서 무슨 일을 당하고 돌에 몇 번 맞는 일을 하고 태장의 맷을 하며 풍랑의 맷을 당하고, 우리는 그걸 못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 바울 제자가 됐어요? 예수 제자가 됐어요? 저희 말을 들으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일러주신 것이,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우리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알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시고 이제 기도하십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거 놓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내 영혼 속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오면 안 돼요. 예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영혼 속에 자리 잡으면 안 돼요. 많은 이들이 실수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외에 다른 것 때문에 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것.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평생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로만 충만케 해주옵소서. 내 평생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 생명으로만 충만케 하시옵소서. 내 평생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의 의로만 충만케 하시옵소서. 내 평생 소원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차고 넘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함께 하시고, 내 영혼에 은혜 주시고, 내 영혼에 능력 주시고, 내 영혼에 이적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